43절에서 54절 우리 한 절씩 보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연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의 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이 뭐냐? 이게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할 때는 미국에 역사할 수 있고, 또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정말 이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기도할 때 내 현장에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내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게 책임질 수가 없는, 우리가 가정도 자녀도 이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24시간 우리가 붙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그런 인간. 지난주에도 뭡니까? 그 세계 뭡니까? 이 한정 100만 장자 재벌들이 그 잠수정 타고 그 타이타닉호 그 침몰한데 그거 구경하고 그거 들어가죠. 근데 들어간 지 뭐 얼마 안 돼갖고 내부 폭발이 일어나. 그래 자네들이 막 폭발된 흔적들이 그 타이타닉호 주위에 이렇게 자네를 수거했다 하잖아. 근데 5명 다 거의 뭐 사망. 뭐 그거 뭐 만약에 죽는다 하면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 모르고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안다. 그만 들어가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 일, 내일 일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는 날, 장례식 날짜를 사람이 보니까 죽는 게 정해져 있다 했어. 우리의 장례식 날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 가장 편안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삶이 된다. 가장 안전한. 그래서 우리가 서론 첫 번째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는 뭐야?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정신 문제. 이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뭐야? 아무리 해도 뭐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바로 영적 문제.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면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축복, 이게 누린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게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축복,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한다. 그 사람은 인생을 승리한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기도 회복.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회복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 거 다 가진다 해도 이 영적 힘이 없으면 뭡니까? 이게 힘든 거야, 우리 삶이. 근데 내가 세상과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이 영적인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보면 이 땅의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문제투성이고 계속 뭔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문제? 왜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영적 문제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 바로 영적 문제란 말이야. 마귀가 다 잡힌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
그래서 이 마귀는 뭐야? 이 살인한 자요. 또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워. 그래서 끊임없이 뭡니까? 이 문제, 고통 속에서 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문제가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하냐? 두 번째, 우상숭배를 하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나. 이 하늘과 땅, 물속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우상 숭배할수록 뭔가 계속 이 고통 저주가 찾아와.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 계속 고통을 찾아와.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전도하러 인천에 사실 때인데 인천 그 부평역 뒤에 가면 무당 점쟁이 집이 그렇게 많아요. 부평역 뒤에. 그래 그 현장 전도하러. 근데 뭐 무당한테 막 예수 믿어라 이래봐요. 막 피방하고 소금 뿌리고 막 그리고 여기 어딘지 알고 나 지금 내 신을 모시고 있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 하냐고 욕합니다. 막 소금 뿌려 재수없다 나가라. 이제 막 처음에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무당들 이 자녀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뭐야? 정신 미쳐갖고 정신병원. 이 그만큼 이게 심각. 이 우상숭배로 그 자손들이 이 고통 당합니다. 이게 뭐 세상에 뭐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아무도 얘기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누가 이런 얘기 뭐 해줘요? 다 그냥 지식 배우는 거지. 이 영적 사실을 영적 지식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막 고통당하고 자녀도 고통당하게 하고 이게 참 이렇게 시키는. 그럼 무당 자녀들 거의 막 정신 미쳐 있는. 이게 그만큼 뭐야? 우상 숭배가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고통당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 있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할수록 세 번째 정신 문제가 찾아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정신 문제, 막 이 우울증, 막 공황증, 정신 분열증, 또 막 조현병, 지금 염려, 불안, 걱정,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완전 정신병 시대야, 정신병. 그래서 지금 막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 정신병.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거야.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이 정신병을 해결할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맨날 그 뉴스 사고 나와요. 계속 막 이런. 지난주도 뭐 그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맞고 낳자마자 죽여갖고 2명을 다 냉장고 냉동실에 다 넣어놓은.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잖아. 지금 구속됐잖아. 지금 막 이게 전국적으로 막 지금 막 일어나는 거야. 이거 태어났는데 뭐야? 애들이 죽여. 예, 못 키우게 생활과 어려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막 그 조사해갖고 이 병원에서는 태어났는데 뭐야? 이게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집안에 냉장고, 냉동실 안에
시체를 넣고 4년을 갔어. 지금 막 지금 세상이 막 이 정도로 막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근데 뭐 해결이 됩니까? 계속 고통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야. 사도행전 8장 4절 8장 이 사마리아 성에 안지병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계속 불치병자들이 막 가득한 거야.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막 육신의 질병이라고 거야. 그래 뭐 어느 날 살다가 암에 걸린 거야.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내세 누가복음 16장 19절 영원한 지옥. 이게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거부하니까 이 영원한 멸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후대까지도 내 핏값을만 나와 내 후손에게 이 후대까지도 3, 4대 다 망하는 거야. 가문의 문제로 계속 또 고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말 못할 뭡니까? 내적인 영적인 고민과 고통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부 불행 속에 사는데 하나님 만나는 행복한 길을 여신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계속 고통 저주받고 멸망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게 원죄잖아요. 이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끝내요.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이 마귀의 귀신의 권세가 있다. 이게 사람을 자꾸 뭡니까? 죄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해결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갈릴리 가나에 왔어요. 이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혼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물이 귀하거든. 그 중동 나라 자체가 물이 그만큼 귀해. 물값이 거의 기름값이나 물값이랑 똑같아. 그 정도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먹어. 음료수 물 대신. 근데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또 아구까지 채워서 이제 떠다 줘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정도. 어떻게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겠습니까?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이제 간인 혼인잔치에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든 그곳에 이제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 집에 그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병이 심하냐 이제 거의 뭐 죽게 나는 중병이에요. 중병. 그러니까 그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질병 못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기 걸린 거나 안 걸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전능하신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근데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이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이제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말을 믿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이 신하가 내려가다가 종을 만나니까 아이가 살아났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지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진 게 언제였나? 예수님이 너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을 할 때 열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한마디에 그냥 그 질병이 그냥 치유돼요. 이 가나 지역하고 가버나움 지역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뭐야? 시공을 초월해서 뭐야? 그 아이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저 떨어진 곳에 아이가 있는데 한마디에 그 아이가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놀랍게 여기면 집안이 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시구나.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게 예수님. 그래서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람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현장, 가정, 자녀, 우리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역사하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뭔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힘으로 어떤 보좌의 축복,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힘, 그리고 이제는 3시대를 살리는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식이고 시편 5편 3절에 보면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하나님이 뭡니까? 아침에 나의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내가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아무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뭡니까? 내가 아침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의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이 뭡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남북을 이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통일하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야. 왜? 모든 인간은 같은데 왜 흑인들은 노예가 돼서 짐승 취급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데 왜 사람이 노예가 되고 흑인들이 짐승처럼 대접을 받냐?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반대하는 거야. 왜? 목화 이런 제대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예가 있어야 제 농사일을 합니다. 그래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링컨은 북부 쪽으로 있고는 북부.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전쟁상으로 뭡니까? 링컨이 불리한 거야. 남쪽에는 유명한 장군이 있다. 근데 북군에는 거의 전부 군인들이 뭡니까? 오합지졸이고. 그러니까 전쟁해도 뭡니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링컨이 늘 백악관에서 뭡니까? 그 문 앞에 지금 매달아놓고 이 기도 시간에는 나를 방해하지 마. 매일 그 백악관에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나라 이 전쟁에서 뭡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노예 해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전쟁에서도 늘 기도한 거야 하나님께. 근데 나중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 이 군인이 불리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통일되고 이제 노예 해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시기도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나갈 때야. 사울왕 군사에 수천 명이 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그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모든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되잖아요. 그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장군이 다윗 아니에요. 전쟁 나가는 것도 다 승리하니까. 근데 전쟁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항상 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오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모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그러니까 다윗은 백전백패, 백전백승. 계속 모든 걸 승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마지막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 10절, 이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참 깊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서 너가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주간에도 이 기도의 그 비밀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인생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정말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